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우겨 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만 말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50일을 보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기쁨의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걱정이 스탑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에 의해서 참으로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위로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래로는 이집트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는 아람으로 불렸던 나라, 오늘날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도단성이 포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도단성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잡겠다고 아람에 어마어마한 군대와 무기를 보냈던 겁니다. 당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파이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많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아람의 날랜 군사들을 보냈지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낼 때마다 이 작전이 실패, 또 실패,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그거 세워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역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아람 군대의 작전을 빼돌리는 배신자가 있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아람 왕은 그놈을 찾아내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왔던 자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고 문초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가 배신자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언제 어느 길로 공격해 올지를 알려준 사람은 아람의 배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땅에 흘려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람의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한 겁니다. 엘리사가 있다 하는 도단성으로 엄청난 아람 군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게하시라고 하는 수정을 드는 사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사환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쫙 에워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의 병거들을 쫙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적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동서남북 모두가 적만 가득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한 게하시의 반응으로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반응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한 것을 보고 사환 게하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보세요.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탄식의 소리입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비탄의 소리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한 현실을 본 사환 게하시는 겁을 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 아람 군대의 군사의 수가 너무 많고 무기의 수가 엄청났기에 두려움의 반응은 어찌 보면 솔직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방으로 적들에 의해서 둘러삼을 당했을 때 게하시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계속 느끼고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응은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반응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역시 도단성이 사방으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우겨 삼을 당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사방으로 적군이 우겨 삼을 당한 환경 속에서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는 믿음, 확신, 절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생명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공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전깃줄은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강력하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대만의 지진으로 인해 대만은 현재 큰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지혜로운 대처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와 같이 2010년도에 칠레에서 산호세 광산이 붕괴해서 33명이 이 지하 700m 땅속의 갱도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무려 69일 동안이나. 자, 그런데요, 69일 동안 지하 700m, 우리가 지하 700m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 지하 700m의 갱도에 갇혀 있는데 33명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다 기적같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같은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 33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남미를 비롯한 미국에서 상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69일 동안 땅속 700m 갱도에 갇힌 33명의 광부들이 단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살아서 구출될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기사를 보면은 땅 위에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칠레 대통령의 리더십과 끈기, 그리고 땅 아래 700m 갱도에 갇혀 있었던 33명을 잘 설득했던 작업 반장의 리더십과 끈기, 이 두 사람이 구출 작전을 이끈 주요 원인이었다, 그렇게 신문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당시에 매몰 광부 33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칠레 대통령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측근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된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 절망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 구조 작업을 매일매일 지휘했습니다. 또 한편 700m의 땅 밑 33명의 광부를 지도하는 작업반장은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어 구출될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작업반장은 늘 이 지하갱도에 들어가서 했던 게 있는데, 정시에 시간이 딱 되면은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손을 딱 잡고 우리 반 33명 무조건 기도한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처럼 똑같이 69일 동안 정시에 맞춰서 기도하고 성경책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모두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 희망을 포기하자 말자, 우리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설득을 하며, 그 지하에 갱도에 음식과 물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나누어서 물과 식량을 3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며 버텨냈다는 겁니다. 땅 위와 땅 아래에서 빛났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도와주실 거다, 땅 밑 700m에서 작업반장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까 도와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절망에 빠져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했던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세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강력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게하시에게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자 사환 게하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본문 17절 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군대, 천군들이 타고 다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파병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도단성을 가득 둘러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그 믿음 말이지요. 게하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귀로 들리는 것만 믿고 살면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으니까 조급하지요, 두렵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진 않지만, 귀로 들린 않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노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저주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돌질하는 자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자에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본 겁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본 겁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스데반 집사는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애굽왕 바로의 폭정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쭉 길을 나서다가 홍해 바다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대제국 애굽왕 바로는 그 엄청난 200만의 노예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란 분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자까지 죽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분노에 거듭한 이 애굽왕 바로는 애굽의 철기마 부대를 직접 인솔해서 출애굽 백성들이라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는 병풍처럼 둘러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우겨삼을 당했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고 절망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탄식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벅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벅찬 하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라 했습니까? 앞에서 시퍼런 파도가 출렁거리는 홍해바다를 보라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뒤에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겨삼을 당했을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 시퍼런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추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애굽의 철 기마 부대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샷들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닫아버리신 겁니다. 적들은 모두 다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게하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자, 불말과 불병거를 보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은 도망갔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아람 군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방이 적들이 둘려 막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까만 현실, 어두운 현실, 막막한 현실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아람 군대의 눈을,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람 군사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앞을 볼 수도 없는 아람 군대를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 선지자는 사마리아 수도성 안에 갇혀있는 아람 군대를 데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 군사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 안에 갇힌 꼴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아 하고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누가 탄식을 했습니까? 게하시가 탄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누가 탄식을 합니까?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탄식하는 전환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 많은 아람 군대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화살 한 발 쏘지 않고도 무력화시켰는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게 되었는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활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덕분에 아람 군대는 수도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적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번에 완전히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자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영적인 아버지시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죽일까요? 내가 치리이까? 전멸시켜버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치지 마소서. 쳐야 되는데 왜 치지 말라 그럴까요? 치지 마소서. 도리어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적군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오히려 환대해 주라는 겁니다. 먹을 떡을 주고 마실 물을 줘서 저들의 나라로 편안히 보내주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라 이때라 왼수 갚을 때가 이때라 하고 죽이자 하고 아람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을 겁니다. 이것은 하수입니다. 고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의 한 수는 원수를 극진하게 대답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수치를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신을 죽이러 왔던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환대하며 극진한 대접을 해서 아람으로 돌려보내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열왕기하 6장 23절 하반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태양이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태양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움직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실험 많이 해봤잖아요. 투명한 유리 그릇에다가 젓가락을 한번 넣어보세요. 분명히 똑바른 젓가락을 넣었는데 이게 굽어져 보이거든요. 내 눈이 이상한가?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요즘요 AI가 발달해서 딥페이크라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목소리, 얼굴까지 똑같이 합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겁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500만 원 빨리 보내라고. 얼굴까지 똑같아요. 옛날에는 목소리만 똑같은데 지금은 얼굴까지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그렇게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은 날마다 보이스피싱이 AI를 많이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만 의지하지 마시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편 되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엘리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두려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기쁨의 50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 이후입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50일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